지난 목요일 아니고 금요일 오후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에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주일 만에 컴퓨터에 앉았습니다. 인터넷 이메일 주소를 쳐서 이메일이 뜨는 순간 저는 몸이 잠깐이지만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이메일 보낸 그 목사님은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렇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잠시 몸이 오싹해가지고 있는 순간에 저 집사람 옆에 지나가다가 성탄 축하 메시지가 어떻게 벌써 왔냐고 저 이메일을 보는 순간에, 그러면서 다시 제가 그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2003년 12월 22일 날 보낸 이메일이었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적어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5,000개 이상의 이메일이 남아 있습니다. 지운 것도 많지만은. 그 중에 그것이 왜 제일 먼저 튀어나왔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리고는 잠시 제 집사님 다시 왔다가는, 아니, 이 윤희근 목사님 돌아가신 거 아니냐고. 저는 끝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돌아가신 분의 메일을 사실 봤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목사 똑바로 하라를 그러는 건지, 아니면 너도 곧 죽을 테니까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목회 하나님 맡겨주신 약물이 제대로 섬기라 그러는 건지. 2014년 벌써 3월 달 다 지나갑니다. 대단히 빠릅니다. 예수께서 바다로 나가셨다가 다시 길로 들어오셨는데, 아까 우리 집사님, 제가 잘못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가시다가 이렇게 읽으신 것 같은데,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바다라는 단어를 십자가로 바꾸신 분, 바다를 십자가로 보시는 분, 정말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저한테 뭐라 구실하면 당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문이 없는 그곳, 아마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또 지나가셨습니다. 자주 나가셨습니다. 대단히 갑갑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그분이었지만은 그 군중 속에, 그 군중 틈바구니 속에 숨 쉴 시간조차 없는 그 짬이 있을 때마다 그는 바닷가로 나가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온 사방이 길인 바다, 온 사방이 문인 바다, 온 사방이 하늘인 바다에, 사실은 바다가 아닙니다. 갈릴리 해변입니다만은 가셨다가 그 바다에서 큰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또다시 길거리로 나오셨습니다. 읍내로 나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운타운을 향하여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한 세리 레위를 바라보다가 그를 부르십니다. 부름을 받은 이 레위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불러주었던 예수님을 쫓아서 함께 따라가다가 그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다시 잔치를 벌여서 잔치를 식사하는 시간의 장면도 나옵니다. 이 식사하는 시간에 따라왔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팔짱을 끼고 옆에서 구경합니다. 그리고는 그 잔치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 불평, 정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왜, 무엇을 보시고 세리를 부르셨는가? 두 번째 질문은, 세리 마태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따라갈 수 있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 마태라고 불려지는 이 세리 출신 이 사람은 왜 잔치까지 벌여야 하는가? 마지막 더 나아가서는 도대체 이 말씀 속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불평을 쏟아내고 있단 말인가? 여전히
그리고 결론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은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그 사건의 이야기가 결론, 종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 왜요? 이것은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이 사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다가 한 다운타운에 들어가셔서 세간원에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식당에 앉아있는, 직장에 앉아있는, 가정에 앉아있는, 심지어 예수 믿는 것처럼 교회에 예배드리며 앉아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바닷가에, 하늘 같은 바닷가에 자주 나가셨던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마태를 부르셨는가? 아니, 마태의 무엇을 보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이 그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부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밖에 혹시 남미분들이 롱포인트 가면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눈에 잡히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가까이 있는 대로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일 좀 잘할 수 있는 사람 데려갈 것이고, 한편으로는 믿을 만한 사람 데려갈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측은한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 동정이 가는 법입니다. 그 눈길이 끌리는 법입니다. 손이 한 걸음 더 빨리 나아가는 법입니다. 며느리를, 사위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바쁘다 할지라도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며느리로 그리고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상하게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모집하는, 또는 시험을 쳐서 테스트해보는, 혹은 인터뷰를 해서 적어도 적성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과연 내가 일을 맡겨놓을 때 얼마 동안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것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아무나에게 내 가게를 맡겨놓고 키를 던져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 족속 마태를 보셔서 부르십니다. 뭐를 보셨는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무엇을 보시고 계시는가?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이님의 마음에 이 세상에 꼭 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가끔씩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정말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다고.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어부들을 선택했는지, 왜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제자로 삼았는지, 왜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있었는지, 좀 유력한 사람, 좀 괜찮은 사람, 좀 실력 있는 사람들 있었더라면 쉽게 무시 안 당할 것이고,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안 되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없은 여김을 덜 당했을 텐데, 왜 굳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셨을까 물어보고 싶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왜 선택하셨을까? 나를. 평균보다도 못한 사람,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어쩌면 마태도. 이 마태는 소문난 죄인, 이미 공개적인 죄인입니다. 정치적으로 매국노,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되어져 있는 흡혈귀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돈만 나는, 돈 때문에 민족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그래서 착취의 대명사가 이 세리, 이 마태입니다. 이 사람 언젠가부터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한 직장이 어디 있다고 욕을 먹어도 괜찮아. 이만한 사업이 어디 있다고, 돈은 벌어야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저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지까지 것들이 돈이라도 벌어 놓아야지, 자식들 교육을 시켜놓고 내 집이라도 떵떵하게 잘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 안 벌리고 살기 위해서라도 나는 괜찮은 직장이야, 괜찮은 사업이야, 이만한 돈벌이가 어디 있단 말이야 라고 스스로가 생각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겨우 내 입에 풀칠 하나 하기 위하여 미국까지 와서, 내가 이 땅에 겨우 좋은 집에서 살려고 겨우 그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인가?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온 회의감에, 갈등 속에 고민할 것입니다. 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가 있었죠. 타이타닉이라고.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 기억이 납니다. 그 여자가 그림을 그리는 남자, 배 안에서 만난 그 남자에게 그림을 보여주니까 그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can see people. 넌 사람들을 보고 있네? 사람들을 보고 있다고. 어떤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만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아니면 더 불쌍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그림에다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보았던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했던 이야기, 그 말을 듣자 이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맞습니다. 난 I can see you. 나도 당신, 그래서 난 당신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바라보시는 마태, 겉으로는 그럴듯한 직업을 가지고, 겉으로는 안정된 직장인 것 같지만은, 겉으로는 돈을 갖고 살아가는 것 사람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 집을 지나디는 가까이 지나가는 사람들 입에서도 끊을 수 없는 욕설, 침뱉음을 당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내면 속에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이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계속 이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도 괜찮단 말인가?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겨우 먹고 살기 위하여 이 땅에서 이렇게 욕을 먹으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끝까지 이렇게 산단 말인가? 어느 순간 그 가슴 속에 회의가 찾아왔었을 것입니다. 아무렴 예수님께서 아무나 부르시겠습니까? 고기나 잡고 있는 베드로, 고기면 충분한 베드로, 고기 외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베드로, 그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아무렴 그런 이야기 하셨겠습니까? 그 속에 무엇인가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인생의 가치와 새로운 어떤 보람을 찾고 있었던 그의 갈등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조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남이 버려진 그림, 아무렇게나 버려진 그림 다 훌륭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생긴 돌덩어리 갖다 준다고 다 작품 만들 수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돌멩이를 줍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무너진 것 속에서도, 실패한 것 속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그들의 천재성입니다. 천재란 우리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 하는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없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을 천재라고 한다면 그들도 아무 돌멩이나 조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그 내면의 아픔, 갈등을 보시고 죄인 속에 오명을 가지고 누추한 그 구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도 죄인이라 이름을 들으면서도 돈만 있으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그의 내면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마태복음 9장에서는 그를 마태라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사람을 레위라고, 누가복음에도 레위라고 말합니다. 레위.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이고,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들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그런 별명을 갖고 살아가는 레위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레위 사람, 마태 이 사람, 세리 이 사람, 분봉왕 헤롯 왕의 찌끄러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자기의 분깃이라고 움켜잡고 살아가는 이 사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요 기업이라고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마땅한 이 사람이 언제부터인가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에, 조금 나쁜 말이지만은 개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그 민족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이 사람, 100만 불 달라고 하면은 200만 불 착취해서 100만 불을 자기가 뜯어먹고, 300만 불을 모금해서 200만 불 자기가 착취해서 자기 걸로 만들고 100만 불만 갖다 바치는 이 사람, 언제부터인가 로마 사람들의 그 부스러기가 자신의 전부인 것 양, 기업인 양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사람, 언제부터인지 분명히 회의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끝까지 살아가선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 살아가면서 뒷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쉽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너무도 쉽게 잘 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뒤에 와서 안아주고 감싸주고 털어주고 그리고는 꼬매주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난과 비판과 정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뒷모습일 것입니다. 레위 사람, 그의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죠. 저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목사가 별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순간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만은, 정말 그 자리 이때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누구도 그 뒤를 붙잡을 수 없는, 흠잡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명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뒷배경, 언제나 그러기에 더 무거운 사명자가 레위 지파일 것입니다만은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분이, 나에게 오늘 또 이 일을 맡겨서 충성되게 여겨주신 그분이 나의 뒤에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근데 언제부터인지 이 레위라는 사람 등 뒤에는 인간들이, 아니 돈이, 물질이 빽처럼 자리 잡고 동아리를 꽈리를 틀고 있었던 이 사람, 이대로 죽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지난주 잠깐 한국의 시골 병원에 있었습니다만 매일매일 죽는 사람
5사람을 보았습니다. 병원에서. 누웠던 침대에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그냥 가족들도 잠깐 울다가 끝이고 별로 우는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단 한 번 외에는. 죽음이 끝입니다. 정말 끝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이 마지막 아닙니다. 정말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너무 사람 앞에 연연해하고 세상에 급급해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내 인생을 마쳐서는 안 된다라는 갈망, 갈증, 새로움에 대한 꿈틀거림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그에게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 하나를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쉽게 따라갈 수가 있었을까? 그 말씀 한마디에 그의 운명을 어떻게 걸을 수 있었단 말인가? 어떻게 그 말씀 한마디에 충분히 그가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라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문을 마태 역시 들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꽤 많은 사역을 하셨던 6개월, 1년 가까이 하시고 계시는 그 사역을 듣고 있었던 이 마태라는 사람, 레위 족속인 이 세리, 이 사람, 죄인은 이 사람, 그의 가슴 속에 들렸던 소문은 다른 것보다가 그 가슴 깊이 남았던 소문은 눈먼 사람이 보게 되었다, 앉은 사람이 일어났다,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경건한 자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새로운 나라를 위하여 능력 있는 자, 출중한 자, 탁월한 자, 똑똑한 자들이 필요한 그때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메시아의 시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는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경건한 자들이, 율법에 충실하고 율법을 지키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서 응원하고 예수님 곁에서 서포트하고 예수님을 지지해주는 사람들로 모여들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의 소문은 거지들 같은 사람이 따라온다고요, 장녀들이 따라간다고요, 어부들이 옆에 있다고요, 죄인들이 우글우글거린다고요, 우글우글 되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것이 그의 가슴에 기를 건쩍 들게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인가? 누구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곳인가? 예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어쩌면 죄인인 나도 예수님 곁에 갈 수 있지 않는가? 어쩌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소문난 공인된 죄인이고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그 예수님 메시아의 소문을 듣는 거 보면은 나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것이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아무런 설명도 설득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설명한들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도 설득도 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해시켜야 이제 알았다고 두 손을 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오만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심사숙고해보지 않겠느냐? 집에 가서 한 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여유를 줄 테니 한 번 생각을 깊이 해보라고 그런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요? 여유를 준다고 여유를 가지고 마음껏 여유를 누린 적이 있었던가요? 다급해서야 그때 생각했었지.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 한마디, 그는 운명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앞으로 너가 알아서 하라고. 더 이상 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할 수도 없지만은 이제는 너가 책임지고 너 인생 너 스스로가 알아서 걸어가라고, 개척하라고. 내가 왜? 이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합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내게 부족한 것 중에 하나를 채운다는 의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만족을 위하여 그렇게 믿는 것뿐일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위에 하나 뭔가 더 올려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양,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갖고 있은 채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우스운 것은 없습니다. 따라오라. 포기를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형태를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즐기던 모든 것까지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마태, 아무나 부른 거 아닙니다. 그럴 만한 사람들에게 부르는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시간을 달라고, 잠시라도 여유를 달라고, 인사라도 하고 오겠다라고 말한 적 없었습니다. 단호히 그 자리에서 그대로 따라갔던 그들, 마태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험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위험이 오는지 상관없습니다. 인생의 결정은 누구의 뒤를 따라가는가가 결정됩니다. 인생의 행복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와 동일한 인생을 살 것이고, 예수와 함께 하는 인생,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많은 흔적들 속에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넌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예수님의 건의 앞에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감히 함부로 항거,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말씀, 천금, 만금보다도 더 무거운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 생각, 그 기분, 그 육체 전체가 압도당하여야 맙니다. 조금 알아봐요. 어줍지 않은 지식이 있어봐요. 조금 기분 틀려봐요. 오히려 아니요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보란 듯이 없는 기회도 억지로 만들기도 하는 세상 속에서, 주어진 기회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라도 당신이 뭐냐고,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한마디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말씀의 천금만금 같은 무게를 갖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적당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슬그머니 깔보고 업신여기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뭉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는 그런 얄팍한 수단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저항할 수 없는 말씀의 무게 앞에 압도당합니다. 그 이메일 첫 번째 뜬 그 자리에 제일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주 안에서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목사님 뭐 이렇게 나오는 주 안에서란 단어, 제가 일주일 만에 뜯어본 이메일, 주 안에서 하는 말이라면,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주 안에서 전달하는 설교라면,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라면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습게 여기고 깔보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말씀, 아니 수억의 생명을 품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압도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그 마태를 보신 것, 눈동자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마태 세리들을 바라보는 장면의 이야기, 대조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잔치 자리에 누가 모여 있는가 하면은 죄인, 세리들, 소문난 죄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소문난 죄인들이. 여기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감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변명조차 하지 않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도 그리고 마태도 공개합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대단히 진실하게 고백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나는 세리야. 난 죄인이야. 난 레위인이야. 그런데 말할 수도 없이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었던 사람이라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감추지 아니하고 표현합니다. 죄인인 것을. 그러면서 이 잔치가 벌어지는 이 자리, 잔치의 의미가 뭘까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아닙니까? 누가요? 죄인들이, 세리들이, 창기들이 이 세상 속에 가르칠 수 없는 제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도 이 세상에 때때로 치료할 수 없는 병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의사를 만난다 할지라도, 의술이 있다 할지라도, 의약품이 발명되었다 할지라도 누구예요? 난 다 안다고 하는 사람, 난 괜찮다고 하는 사람.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천국 잔치의 모형인 이 자리에 죄인과 세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그들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고, 인간적인 문제를 신적인 자리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문제를 영원한 세계의 문제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것 앞에서도 속된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순간 속에서도 이 세상을,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 것을 온통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때로 어떤 사람들은 세상 쪽에 살면서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면서도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봐요. 고깃더미 앞에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간의 자리에서 그 많은 물질더미 앞에서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선뜻 작정한 이 마태의 태도는
이제는 세상을 포기하는, 이제는 세상을 손짓해서 떠나보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는 일어났습니다. He got up and followed him. 그는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짜증도 내지 않습니다. 이미 그물을 내렸고 이미 그물을 다시 올려서 씻어버렸는데 뭘 다시 하란 말입니까? 아니, 해봐도 소용없다니까요. 한마디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다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만 아멘일 뿐입니다. 예,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충분한 사람들, 이것을 광신이라고 맹신이라고 미신이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 벌떡 일어나서서 마음의 평강을 얻는 사람들, 보여주세요. 증거를 대주세요. 확실하게 손에 잡힌 것을 말하란 말이에요. 나는 그래야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그게 이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생각,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알겠습니다. 단호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이고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온통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복하는 자 내가 그도 복을 주실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따라 나가서는 사람들, 그들이 광신자라고요? 그들이 무식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이 미신을 붙잡고 있다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너는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아니하고 단호히 요단강강으로 나갔던 사람들, 내가 너를 조성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창조해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란 말이야.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정말 감격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콩알만하고 쥐꼬리만하게 보여지고 그것이 마치 지성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좁쌀보다도 더 작게 여겨지며 세상은 대장부처럼 여겨지고 세상은 환하게 여겨지고 세상은 재미있게 느껴지는 사람들, 그래 교회 와서 교회도 재미있게 해달라고, 교회도 좀 세상의 학문을 가르쳐달라고, 교회도 좀 환하게 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래서 좁니다. 그래서 떠듭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캄캄합니다. 말씀이 가슴 속에 부딪혀오지를 않습니다. 한 번도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무슨 가운이냐라고, 청바지 입고 과학을 따라가면서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하게 보이고 세상은 좁쌀만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산처럼 놀랍게 보이고 세상은 온천 메뚜기처럼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떠들어도 천국은 내게 캄캄하고 온 세상은 환하게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고 분명하게 보이고 자랑스럽게 보이고, 그렇습니까? 잔치의 집에 환하게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는 돈이 최고였습니다. 돈이 가장 위였습니다.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한 푼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결론입니다.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 이렇게 결론을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째 17절 집을 나간 아들이 몇 년 만에 돌아온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아들 돌아온 기쁨 때문에 잔치를 벌여놓은 아버지, 그 잔치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집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종 붙잡고 불평 쏟아내었던 형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죽음을 마치 장례하듯이 준비해 주듯이 마리아는 한 여자 가장 아꼈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고 머리털로 씻었던 장면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라는 인간은 예수님께 퍼부었습니다. 주님, 선생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 여자가 하는 짓이 얼마나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비싼 것인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 모르고 하는 사람, 뭘 모르고 떠들고 있는 사람, 입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떠들어대지만은 정작 예수님의 마음은 한없이 슬프기 짝이 없었던 그 사람의 마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서 몇 해나 일했지만 나를 위하여 송아지 하나,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집을 나갔다 돌아온 내 동생, 당신의 아들에게서는 왜 잔치를,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냐고 헐뜯고 불평하는 그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비유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잔치가 벌어진 이 옆에 그들은 팔짱을 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까지 그들이 뭐야? 아니, 교회가 기껏 하는 짓이 저런 것밖에 못한단 말이야? 전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오되고 못나고 직장에 가서도 떳떳하게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면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런 못난 사람들이 전부 모여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야? 아니, 저런 곳이 교회 갈 필요가 있어? 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오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는 곳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의뢰에 가서 눈에 거슬리는 것부터 찾고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것만, 일하는 데에 가서도 나쁜 것만 트집 잡고 나쁜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변명하다가 나오는 사람들, 교회 가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만 보여지고 마음 한번 편하게 눈물 한번 흘려보며 감동해보며 말씀 앞에 압도당하여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내가 머무는 자리 그대로 남겨둔 채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속에 의로움 때문입니다. 난 너보다 달라, 난 너보다 나아 라는 의로움. 못 가르칠 제자가 없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제자는 가르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데 있는 것처럼, 부족한 것이 있어야 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처럼, 나는 괜찮다라고 우겨대는 그 사람을
누가 입을 벌려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는 이 사람들, 지금 그리스도의 손길 속에서, 말씀 속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감격해하며 음식을 즐기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비난하고 그들이 업신여기고 짓밟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아니하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정말 그 말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고 믿음 속에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다시 들려주는 그 말씀, 나를 따르라. 이대로는 될 수 없고, 이대로는 살 수 없고, 이대로는 죽을 수 없는 고백 속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결단을 통하여 남은 인생, 주님 따라가는 인생, 남은 인생 주님의 길을 다시 예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